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주변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분위기, 또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였냐면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단적으로 그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둘이 엠마오로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제자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단적으로 그 사건의 직후에 있어서의 그 예루살렘과 제자들의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또 어땠느냐?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는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죠. 또 살려내고 고쳐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나서 곁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실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포자기형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것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뭐예요? 목표지향적 말이 아니라 자포자기형 말이에요. 나는 이제 포기하고 간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그들에게 나타난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나타나는 모든 전반적인 현상은 어두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미 아시고 계셨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이 실족할 것이다.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요. 믿음 가지고 산다고 늘 승승장구하나요? 늘 이기면서 살아요? 늘 해피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치고 또 넘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실족해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실족한 분들 계시지 않아요?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 계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이미 아신다. 그러면서 1절부터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삶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희망과 또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 근심과 아픔이 곧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다고 하시면서 곧 그것이 기쁨이 되겠다.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말인지 그것을 믿을 만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가장 비난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역사 이래로 그래 본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에게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이 약속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는데 희망차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울한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희망을 주고 약속을 주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라.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냥 가르침이겠지.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믿지 못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근심하나 그들에게 기쁨이 드리워지고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두 가지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가지의 실제적인 약속. 하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 지속된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이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새겨들어라.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게 허상이냐? 이게 추상적인 사건이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나는 있지 않느냐? 실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과 같이 허상인 줄 알았는데 추상적인 것이 알았는데 뼈가 있네. 살이 있네.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있더냐?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깨닫느냐?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다. 이 뼈요 이 살이다. 너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게 실제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구나. 그저 약속이 아니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요. 그 기쁨은,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셨구나,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구원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원이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의 기쁨이 끝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 보좌에 있다가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 지실 때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셨는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잠깐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지만 내가 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는 그가 너희에게 친히 위로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변호자가 되시고 너희의 도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를 기다려라. 그가 언제 오시나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도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올라가시면서 아쉬우니까 올라가시기에 그냥 아쉬우니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한 번 구원 주고 그냥 떠나가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 너희에게 지속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22절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다가온 것이요, 그날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23절과 24절 16장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해야 될 것이 있다. 마무리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처음에 이 문구가 약간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쁨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린 손을 다시 들어라. 내린 손을 다시 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하라라는, 기도하라. 너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부턴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우리의 입술인데, 그것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말들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입술의 말을 바꿔라. 너희의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다시 들고 너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때에 기쁨이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이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뭘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기도했는데도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여기에 종으로 팔려왔네요. 근데 거기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즉시즉시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모든 악한 거 어둠의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해주셨다.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가 기도 안 했겠어요?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그 기도의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의 시.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했어요? 20년 넘게 눈물 뿌리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 삶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기도에 오는 거죠. 기도에 오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몇 명 기도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 이상으로 기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볼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좀 말의 의미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설교자가 역대상에 들어가면은요, 강해 설교를 할 때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아담에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보세요. 1장에서 9장까지 그 수많은 내용을 600명 정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로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전할 내용이 없어요. 분량으로는 엄청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1장에서 9장까지가 쭉 계속 그 똑같은 내용으로 지리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돼요. 그런데 딱 중간에 가면은 그 패턴이 딱 깨져요. 역대상 4장에 가면 중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패턴이 딱 깨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줘요. 희한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 약 600명의 사람을 누가 누구를 낳고 단순하게 소개를 하면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가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왜 특별하게 유독 그 사람만 보세요. 앞뒤로 전혀 그 패턴이 아닌데 거기서만 그 사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느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야베스. 슬픔이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그 이름을 지은 배경을 정확하게는 그 부모밖에 모르죠. 우리는 성경 그 속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고통을 주는 아이다. 너는 슬픔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사람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나요? 복수나 복도라 이렇게 짓고 싶죠. 그런데 자기 아이를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슬픔을 주는 아이구나, 고통을 주는 아이구나. 근데 그 가정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겠죠. 야베스야, 이 고통을 주는 놈아. 아마 이런 의미로 지었던 거예요. 우리 식도로 얘기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못된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이런 놈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이 그에게는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겠어요. 얼마나 저주였겠어요. 그런데 그 앞뒤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 야베스가 딱 5줄, 6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다른 곳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딱 한 군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역대상 4장 9절 그리고 4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딱 그것이에요.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목사님 설교하고는 다르네요. 고통 중에 빌어먹을 놈아, 쓸모없는 놈아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성경의 해석이요, 한국말로 했을 때에 유하게 표현해서 그렇지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하였을 때 고통을 주는 놈아, 슬픔 가운데 태어난 놈아,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나중에 변해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빌어먹을 놈으로 쓸모없는 놈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이 어쩌다 보니 나중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됩니다.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그게 역대상 4장 10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모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그 유명한 다윗도 있고 수룹바벨도 있고 그 유명한 인물들 다 많은데 다 제껴놓고 유독 야베스만 설명을 해주면서 요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구절도 여러분들 말씀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축복의 말씀처럼 느껴지긴 하죠. 근데 야베스에게는 이게 너무 간절한 말 아닙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복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뭐예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태생부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빌어먹을 놈아, 쓸모없는 놈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아, 하나님,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고 살다 보니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었는데도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근심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게 하나님 웃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요, 가슴이 아파요.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 평생 근심 가운데 살았던 이 야베스의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니 때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말 한번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야베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 도움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저런 온갖 모욕을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라는 것이 늘 근심하면서 주여, 정말 나를 도우시려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요, 높아지는 거 필요 없고요, 명예 필요 없고요, 사람들 뺄 필요 없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근심만 없게 하소서. 그가 구하는 것이 그거 한 가지였다라는 게 이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게 그냥 축복으로만 느껴져요. 이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지혜를 달랄 수도 있고, 나를 높여달랄 수도 있고, 재물을 달랄 수도 있고, 영광을 달랄 수도 있고, 왕이 되게 달랄 수도 있고, 그런데 주여, 그냥 근심만 없게 해달라. 이게 그의 인생이 어땠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형제 중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유력한 사람의 손길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호롤단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여, 그저 내 이름,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다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만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야베스의 처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봐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야베스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랬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를 향하여서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굳어졌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순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닫혀졌던 것들이 또 환하게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